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는 야자수나무거든요. 야자수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막 이렇게 환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옷을 깔아드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속에 드러나 있어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은 모자이크입니다. 한 900년 전쯤에 만든 모자이크인데, 모자이크는 타일을 구워서 만든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저 그림에서 재밌는 것은 이제 어른들이 옷을 벗어서 깔았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옷을 벗어서 깔은 것을 묘사를 했는데, 맨 왼쪽 끝에 밑에 있는 어떤 아이가 거의 빨개벗고 쓰면서 옷을 까는 것을 보고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기뻐하며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 되는 것을 선언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메시아와 고난받는 십자가의 메시아의 이 간극 사이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놓여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힘과 권력을 쥐고자 하는 왕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의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때로는 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투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오는 거죠.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그리스도를 금관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믿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2000년 동안 교회 이곳저곳을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설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삶, 용서를 받지 못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죄인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죄인은 무슨 거짓말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고, 물론 그런 도덕적인 죄도 죄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인간이 만든 역사를 인간이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독립성, 이런 경향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말하는 죄가 도덕적인 차원이라면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하고 교양을 쌓아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덕을 쌓고 무슨 교양을 쌓아서 수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구원의 음성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의 대표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고 배신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유다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배신했고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12제자가 다 배신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걸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난 예수님 모른다고 손살을 치면서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른 제자가 다른 점은 다른 제자들은 그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그들의 신앙과 용서함 속에 기초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져야 돼. 그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 내가 책임져야 돼 하고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적인 사람들이 다 약속을 파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 속에서 내가 버린 거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는 자세가 어쩌면 좀 멋있게도 보이고 쿨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도덕적으로는 그것이 책임적으로 보일지만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과 권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신앙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버리고 있는 모든 죄악을 언제든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곳에 신앙이 꼽힐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불행하다면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 속에는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잃었던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나한테 주실 건데 지금 땡겨 주십시오. 네, 그걸로 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없는 자식이죠. 이기적인 자식이죠. 아버지의 유산이, 아버지의 재산이 당연히 자기에게 건너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철없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은, 부모의 재산은 부모 것이지 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지 자식이 당연히 받을 것이다? 철없는 짓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받아가지고 정말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건설하는 데 투여한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호랑방탕한 데 다 써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철없는 자식이 아니라 못돼 먹은 자식이죠. 못난 자식이지. 나쁜 놈이지.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젠 친구도 없고 돼지 먹는 열매로 겨우 근근히 살아갈 그때쯤 되었을 때 다시 그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이 자식은 10가지 중에 9가지 잘못했는데 딱 한 가지 잘했어요.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딱 하나 잘한 건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사실 잃었던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가장 유명한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입니다. 그 그림은
굉장히 따뜻해요. 주황색 계통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아주 편안하고 평온함,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랑과 평온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과는 좀 다른데, 저는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판화를 그려요. 판화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참 신기한데, 느낌이 좀 달라요. 도레가 그린 저 판화의 모습에서는 조금 더 격정적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동구 밖에 나와서 늘 기다리죠. 아들이 조금만 보니까 막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저 젊은 사람들 뒤에서 막 쫓아오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달려왔고, 심지어 걔가 참 빨리 달리길 잘하는데 걔가 막 혀를 막 허허거리면 최선을 다 달려왔잖아요. 그 걔보다 더 먼저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거의 거지가 되었고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그를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격정적인지, 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늘을 우러르면서 감격에 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기쁘고 용서받는 자식도 기쁜 것, 용서하는 하나님도 기쁘고 용서받는 우리도 기쁜 것. 신앙은 바로 이 용서의 환희와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서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써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대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체코의 어느 작가가 달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8분짜리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고뇌, 그 고통, 그 아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 이것을 그렸는데 제가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제가 동영상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o.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vůj stanová. Jo. Ahoj.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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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ádio, nám musíte rozmázení.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아주 가슴 찡한 그런 영화입니다. 기차 선로를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기차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레바를 당기면 아들이 죽고 아들을 살리려면 기차가 사고가 나서 다 죽고 아버지의 고뇌는 그런 거죠. 이 레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를 살릴 거냐 기차를 살릴 거냐 결국은 아이를 죽게 만드는 그 아버지의 고뇌를 잘 담아냈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도 고뇌하시고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이 영화의 압권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기차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는데 아버지가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아들을 희생한 것 때문에 살았던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장난치는 사람 장난하고 떠드는 사람 떠들고 명상할 사람 명상하고 또 둘이 뭐 연애할 사람 연애하고 마치 이 기차는 원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달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저렇게 이런 사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저 사람 왜 저러지? 어디 아픈 거 왜 저러고 있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차는 그냥 달려갔고 사람들은 지나쳐갔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마치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만 아닌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용서. 기독교 신앙에서 용서를 뺀다면 신앙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7번이면 되겠죠?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군자, 현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2번, 3번 지나면 벌써 승질나서 가만히 못 있죠. 베드로는 정말 7번 용서하면 되겠죠? 큰맘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 10,000달란트는요, 엄청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빚을 져서 인생이 파탄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 빚을 꿔준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게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안 갚아도 돼. 이건 진짜 복음이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오는 길에 자기가 100데나리온 꿔준 사람을 만났어. 근데 금방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아 탕감한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가 꿔준 거 안 갚는다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5,0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액수가 많은 건데 간단히 따지면 5천만 원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있거든요. 5천만 원 빚을 져가지고 못 갚아서 파산한 사람이 있어요. 5천만 원을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탕감 받고 나오는 길에 100원 꿔준 사람. 내가 100원을 꿔준 거예요. 너 100원 안 갚아 이런 못된 놈이 있나고서 뭐가지 잡고서 흔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콜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 분쟁,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은 진짜 세 발에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처형대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굉장히 매끈하게 예수님을 그렸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의 눈이 허옇게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셨지만 우리는 대가 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정말 저건 용서를 못해 이럴 게 있겠는가?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우리 신혼부부가 있지만
오나의 태양이고 천사 같은 신부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오나의 태양은 어디가 있는데 없고 천사는 어디가 있는데 없고 왼수가 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안 잡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귀신이 파업했나. 사실 부부 사이에도 사실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미워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자식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저놈을 왜 낳았지? 그런 때가 있어요. 특히 사춘기를 지날 때는. 그러나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무책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용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 모인 데는 다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만 교회에서 안 보면 좋겠는데 교회만 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틀려.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될 것은 그 큰 사랑에 비교해 보면 그 작은 미움, 작은 서운함, 나를 작게 괴롭히는 거 사소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걸 정말 받아들인다면 부부, 자식, 친구, 교인, 나 자신까지도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사소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죽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는 것이 은총일 정도로 힘드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제자들과 기대와는 달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그 놀라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 받은 용서의 기준에서 우리 가정을 보고 이웃을 보고 친구를 본다면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용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죽이셨습니다. 용서를 받은 저희들 1만 달란트처럼 너무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친구들 또는 나 자신까지도 사소하고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작은 것에 분노하고 그 작은 것에 어쩔 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용서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작은 것들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용서함 가운데 진정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